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실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신실한 사랑, 이 제목을 좀 더 풀어보면 배신하지 않는 신실한 사랑입니다. 또 끝까지 인내하는 신실한 사랑입니다. 이렇게 신실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는 제가 지금 말씀에 묵상하면서 받은 그 영감을 다 표현해낼 수 없어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사랑하는 그런 사랑해내는 그런 그 사랑을 오늘 아침에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저는 봅니다. 어제 말라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향해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반문하는 것을 볼 때 참 놀랍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기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다면 분명히 그렇게 사랑하셨을 텐데, 그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 어디 있습니까? 마치 그 배달 사고가 난 것처럼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을 보냈는데 그 받아야 될 이스라엘은 우리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의 의심에서부터 배신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의심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배신의 삶이 시작되는 거죠. 그 배우자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고 또 배우자가 말하는 것도 믿지 않고 모든 것을 의심의 눈초리로 보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데서부터 이런 배신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도 마음이 담기지 않는 형식적인 제사를 드렸습니다. 더러운 떡을 드리고 눈먼 희생 제물을 드리고 사람도 받지 않을 달에 저는 예물, 병든 예물, 그 양이나 소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자기 백성이 헛되이 예배 드리지 않도록 성전 문을 닫을 자를 찾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이신데 백성들이 헛되이 예배를 드리지 않도록 누가 가서 빨리 성전 문을 닫아라, 저 백성이 나에게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을 내가 역겹구나, 저 문을 닫아라는 거예요. 이런 예배는 나는 받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놀라운 말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말이에요. 얼마나 그 백성이 나와서 드리는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이고 마음이 없는 예배면 제발 저런 예배는 들어지지 않도록 문을 좀 꽉꽉 닫아라는 것이에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그냥 그런가 보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이런 그 뜨거움이 있을 때, 진짜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배신할 때 또 그 미움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별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내게 뭘 하든지 별 상관없습니다. 근데 온전하게 내가 너만을 사랑한다라고 여기고 모든 사랑을 쏟아부었는데 그 사랑의 배신을 느끼면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보기 더 싫은 거죠. 내게 더 이상 오지 마라. 그런 예배는 나는 받고 싶지 않다. 그 말입니다. 오늘 말라기 2장도 그 연장선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언약 백성의 삶을 가르치고 본이 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음에 두지도 않고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는
완고한 자가 되었다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더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이 제사장들에 대해서 지금 하실 말씀이죠. 너희가 내 말을 듣지도 않고 나를 경외하는 마음도 너에게 없고, 그렇다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미 복을 저주로 내렸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끝에 보면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느냐 하나님 두기를 좋아하느냐, 그 차이예요. 근데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 배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7절과 9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제사장이 누군가 하는 것인데, 제사장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선포하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이 말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 하는 걸 찾는다는 거죠. 그것이 제사장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8절을 보겠습니다. 제사장인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여러분, 제사장들은 이 레위인에 속한 사람들 중에 제사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의 언약은 제사장과 맺은 언약을 뜻합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바로 하나님인 나와 맺은 그 언약, 약속을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와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과 맺은 언약이 있어요. 영원한 언약을 삼아라 라고 해서 너희는 거룩한, 특별히 하나님께 택한 제사장으로서 이런 삶을 살아라. 그 언약이 있는데 그것을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기 제사장인 너희가 하나님의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치우쳐서 행했다는 거예요. 권세 있는 자, 또 권력, 부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하고 사람에 따라서 바르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1절 12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여러분, 이 백성을 올바른 길로 가르쳐야 될 제사장들이 잘못된 길을 가게 되니까 그 백성들이 다 또한 거짓의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유다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였고 그래서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다.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다. 우상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의 딸들과 결혼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그 장막에서 끊어버리시겠다라는 말씀이죠. 또 13절부터 14절 말씀도 있겠습니다.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또 너희가 이런 일도 행했다는 것이에요.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여기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시는도다. 요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여러 성경을 비교해 봤는데요, 제 생각은 있지만 그것보다는 일반적으로 해석하는 관점을 말씀드리면, 여기 뒤에 너희가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이것은 그것을 숨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거짓된 것으로 그렇게 행해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14절 말씀에 보면, 자, 그렇게 될 때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봉헌물을 받지 않게 되자, 아니 하나님 왜 우리 봉헌물을, 우리의 예물을 받지 않으십니까? 라고 묻게 된다는 것입니다. 14절 중간절입니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원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봉헌물을 받지 않은 이유는 그 가정 안에 그런 언약을 통해서 부부가 된 그 가정 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14절 끝에 보면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여기 서약한다는 것은 언약한다는 거죠. 자, 좀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15절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여기서 그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 문맥상으로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항상 신앙생활의 중심 센터가 어딘지 아십니까? 심령입니다. 심령이 어디예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지켜야 돼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상태를 지키는 게 신앙생활의 중심입니다. 사람의 모든 말과 행동들은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심령에서 나옵니다. 심령이 더러워지면 그 삶도 더러워지고, 심령이 정결해지면 그 삶도 깨끗해지고, 심령이 평안하면 그 삶도 평안하고, 심령이 불안하고 혼돈하면 삶도 어지럽습니다. 심령의 문제예요. 여기 보면 내 심령을 삼가 지켜라, 그 말이에요. 가정에 여러분 이게 뭐냐면 불륜이 일어나고, 또 뭐냐면 부부간에 서로 이렇게 갈등이 싸워서 막 이렇게 파탄 위기에 놓이는 그 일은 궁극적으로 보면 그 심령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마귀가 들어와서 그 마음을 깨트릴 때 거기에 연합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가정이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심령을 지키는 것이에요. 신앙의 중심센터는 심령입니다. 고결한 삶을 살고 본이 되는 그런 지도자를 보면 저분은 심령이 이미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잘 놓여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 됩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한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느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혼하는 것을 미워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왜 이혼하는 것을 미워하실까요? 이것은 하나님과 그 백성이 이게 생겨난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서로 약속한 거잖아요. 언약하면서 하나님과 그 백성의 삶이 시작되는데 그 거룩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 그 백성의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인데 그 언약 백성들이 결혼해서 이혼하고 이런 일이 있을 때 그 가장 중요한 이 약속의 문제가 무너져 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혼하는 것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도 있지만 이혼한다는 것은 처음에 한 약속,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약속을 이렇게 깨뜨려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과연 무너져 버리면 그의 삶이 과연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하나님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때 그 이혼을 싫어하는 것은 그 거룩한 약속을 깨는 것이다라는 그렇게 보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 후에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했죠. 그 포로 생활 후에 귀환한 백성들로 그 생활이 지지부진하던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이때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 430년경쯤 된다라고 공통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귀환한 후에 시간이 이제 좀 지나서 새로운 부흥에 대한 소망과 기대도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도 식어졌을 때였습니다. 그러한 때이니 하나님에 대한 예배도 타성에 젖었고 형식적인 것이 되었겠지요. 이러한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라고 하시는데 너희가 어찌 내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는데 너희가 어찌 내게 그럴 수 있느냐,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이 오늘 말라기서의 출발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그런 뜻과 함께 너희는 생활이 좀 고단하고 지지부진하다고 왜 내 사랑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느냐라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신랑 신부가 혼인식 때 서로 언약을 하죠. 신랑 신부는 서로 바라보십시오. 앞으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일이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변치 않는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약속을 하고 지켜내는 것이 결혼 생활이죠.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언약을 맺은 우리 신자들에게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도 첫 맹세, 그 첫사랑의 맹세를 끝까지 지키겠다고 약속한 것을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맹세인 것이죠. 좋은 시절에는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누가 사랑하지 못하겠습니까? 참 사랑, 진실한 사랑은 그만 사랑하고 싶을 때에도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그 거룩한 약속 때문에, 언약 때문에 끝까지 신실하게 사랑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래서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에는 두 가지 사랑이 있습니다. 처음 사랑이 있고 나중 사랑이 있어요. 신랑 신부가 서로 사랑할 때 보면 처음 사랑은 타오르는 불꽃 같은 뜨거운 사랑입니다. 서로를 불살라 버릴 것 같은 뜨거운 사랑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처음 사랑이 사라집니다. 마치 불꽃이 다 타버린 때 재만 남는 것처럼 사랑할 힘이 이제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재만 남아버린 그 이제 다 사랑이 끝나버렸다고 여겨지는 그 자리에서 두 번째 사랑이 시작됩니다. 나중 사랑이 나와요. 그것은 사람을 외모로 보거나 또는 그 열정을 가지고 하는 사랑 아닙니다. 다 꺼져버린 것 같은 그 자리에 놀랍게도 또 다른 사랑, 나중 사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사랑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하나님을 믿을 때는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어느 단계에 가면 시간이 지나면 삶의 이런 소망이 사라지게 되면 이게 그것이 다 제만 남는 것처럼 그 사랑이 다 식어버리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처음 사랑이 끝나면 나중 사랑이 다시 또 피어납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이것은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해져 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간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사랑은 더 깊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소망과 기대가 사라졌다고 해서 확신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그 시간은 진짜 백의 사랑을 하나님이 지금 준비시키는 그런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신실하신 사랑으로 반응하다 우리 주님 앞에 가는 것, 그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하였도다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언제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의 사랑은 변치 않은 사랑이고 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해내는 것이다. 하나님이 오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처음 사랑이 불꽃이 사르는 것처럼 타올랐다 사그라졌을지라도 모든 것이 제가 버린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